고 이병철 회장이 신부에게 한 질문이지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도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오해는 우리의 삶을 잘못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요. 그런 선입견을 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지식이 있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니까 올바른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에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가져다주는 본질적인 위로도 있거든요. 그 작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너무 큰 희생을 치르는 모습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나,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했는데, 여기에서 말해 죽는 것은 뭔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죽는다 이러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전제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죽음은 끝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고 정말 우리가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고, 또 그 잘못 건드리면 시비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 굳어진 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또 영혼은 죽지 않나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인간은 육체는 죽고 또 영혼은 영과 육을 나누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보면은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 그 잘못된 생각 속에 헬라 사상에서는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육체는 죽으면 끝나는 긴데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도 괜찮아. 왜? 영만 구원받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헬라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없어져야 할 것이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돼. 이래서 금욕주의적인 것.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집착해서 살면 되지 않는다. 그런 욕구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 많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 거냐. 또 돈이 암만 많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살면은 죄책감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헬라 사상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육체와 영혼을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래 해줘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들을 때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물은 분명히 H2O, 수소둘과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물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걸 나눠버리면 물이 아니라고요. 수소가 되고 산소가 되듯이. 인간도 마찬가지. 분명히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나눠버리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서는 금욕주의라는 것,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을 추구해야 된다.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헬라 세계를 통과하면서 헬라의 사상에 의해서 참 많은 오염을 일으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헬라 사상 이전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모세오경이라고요. 그게 이제 성경 토라라고 해서 가장 성경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헬라 사상에 오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심인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요즘 사사기도 하고 여수와 뭐 열왕기, 역대기 뭐 이렇게 쭉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도 뭐 보수 신학에서는 사무엘이 지었다 이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헬라 시대에 예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못하면은 헬라 사상의 오염이 많이 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래 보면은 구약에도 페르시아에 뭐냐면은 열왕기 상하도 예레미야가 기록한 거라고 하고 역대기에는 에스겔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포로기 이후에 헬라 시대에 지은 것들이다라고 한다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것들에게 보면은 헬라적 이분법에 의해서 있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특히 복음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건 나쁘다. 부자는 악하다. 가난한 사람은 마치 선인 것과 같이 하고 또 부자가 돼서도 자기가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 이런 건 다 헬라 사상에서 나는 기독교에서는 보면은 부자는 좋고 가난한 거는 나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이론적인 생각을 히브리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내가 100만 원 수입일 때는 100만 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요. 1000만 원의 수입이 되면 1000만 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다다익선이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참 우리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으면서도 옛날에 보리밥 시대 그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은 보리밥 먹을 때에 그때에도 좋았고 화목하게 살았으면 또 부하게 되면 부한 것도 좋고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어제 애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같이 지내는데 애들에게 살아봐라. 큰 돈 필요 없다. 제가 옛날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한 적 여러분들에게 됐지. 전 재산을 이제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제가 이야기 들은 게 10년 전이에요. 자기 통장에 20억을 넣어놓고 70대면서 이제 이거는 내 마음대로 쓰고 살 기다. 그래가지고 70에서 쓰면서 80이 딱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10년 전에 들었으니까 한 20, 30년 전 이야기겠지. 10년을 딱 쓰고 나니까 통장에 7억 썼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라는가 하면 에이 뭐 그러느냐고 뭐 쇼핑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 그것도 10년 동안 20억 모자랄 낀데 이랬어. 내가 살아봐라. 하루에 맨날 20만 원 쓰면서 사는 것도 그래 쉽지 않다. 살면서 우리가 큰 돈 드는 거, 큰 돈 쓸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뭐 빼라가마도 사고 뭐도 사고 뭐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맨날 쇼핑할래 이러니까 맨날 쇼핑한대. 그런데 여러분 나도 옛날에 돈 걱정 없이 살아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돈을 뭐라고 했는가? 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을 물 쓰듯 한다. 돈을 물 쓰듯 하는 사람이 돈 쓰면서 행복하겠어요? 절대로 행복 안 해요. 돈을 물 쓰듯 하는 사람은. 여러분, 물 쓰면서 뭐 그렇게 행복해하고 내가 오늘 세수하면서 행복하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쓰고 나면 없어져. 결핍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쓰니까 그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안 가져보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는데 성경을 믿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100만 원에 걸맞는 삶,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에 걸맞는 삶. 하나님이 100만 원 줬을 때에 1000만 원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에요. 또 1000만 원 되면서 쓰면서 100만 원 쓰는 사람 무시하면서 뭐 이러는 것도 그것도 신앙생활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분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라 이러는데도 자본주의적 사관이 우리를 탁 지배해가지고 그거는 설교 들을 때만이고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 판단은 전부 그런 세속의 가치의 판단으로 살아가니까 눈 씻고 찾아도 신앙인의 삶을 참 찾기 어려워요. 눈 씻고 나를 보면은요, 신앙인의 삶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전부 오염된 사고, 참 설교하면서 힘든 게 그거예요. 분명히 앉아서는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나가서 같이 판단하고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거든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은 무엇이 중요하면 공동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아셔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딱 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다 써도 노후 걱정이나 내가 큰일 당했을 때에 내 삶에 예기치 않는 위기가 왔을 때에 걱정을 안 하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지향한다 해도 설교 시간에는 끄떡했다가 같이 판단할 때는 전부 자기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형제들에게 내가 만약에 늙어서 수입이 없고 이래도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우리 가족이 책임질 거라 생각하고 또 내가 살면서 큰 병 걸리거나 큰 일이 있을 때에 나를 외면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벌어서 다 쓰면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헬라 사상으로 딱 해서 나중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하겠지만은 다 그런 어떤 보상을 딱 믿기로 해가지고 헌신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의 보상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자유와 평안이라 했잖아요. 개인에게는 굉장한 자유함,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매임도 없고 세워진 공동체 때문에 참 걱정이 없는 이런 삶, 그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런 거를 헬라 시대를 통과하면서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성경 제일 중요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있어요. 이 부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나갈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이 진리라면 그거로 도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눈 씻고 찾을라 해도 없어요, 성경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서에도. 천국에 간다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루어진 그 천국에 입성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래 됐는가? 헬라 통과하면서 중세 시대에 교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설정해 놔놓고 신부 말 잘 들으면은 베드로 성당 짓는데 헌금 많이 하면은 천국 가고 또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놔놓고 연옥에 있는 부모가 네가 헌금함에 금화 땡그릉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점핑한다. 다 만들어낸 교리라고요. 교리라고요. 그러니 그런 교리를 딱 세팅시켜 놓으면은 종교적인 가업 성취는 잘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교회 때문에 내가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에도
사는 일에 별로 걱정이 없고, 내가 살다 보면 위기의 상황이 어떤 급한 일이 당했을 때에도 교회 때문에 걱정이 없고,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아요? 어떤 가정이 좋아요? 내가 나중에 노동력을 상실한다든지 내가 실직을 했을 때에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가족 때문에 걱정이 없고, 내가 예기치 않는 위기를 당했을 때 가족 때문에 걱정이 없는 그런 가정이 좋지. 돌아가신 김순환 장로님의 각 그런 친척들 뭐 좋아요. 암만 부자가 많아도. 그거 보고 나는 목회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동의를 교인들이 잘 못해. 왜?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복 받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누릴 건 누리면서도 또 내 가족은 내 가족대로 챙겨서 안위는 자기가 확보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가족이 잘 세워지는가? 제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오늘은 요것만 이야기. 헬라 사상은 이분법이다. 영혼과 육체를 나누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이 부분 본문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는 어떻게 되며 어떠한 몸으로 살아가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가져야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모세오경이나 성경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러면 도배가 돼가 있어요.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서 그 부분. 오늘 통독하면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가? 다 말했는데 그냥 설교 들을 때 그냥 흘러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그래 믿으세요. 그래 믿으면 약간의 위로는 있죠. 어떤 위로? 내 죽으면 좋은 곳 갈 거다. 그 위로를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며 살아요. 절에 살아가지고 지옥 간다. 그거 믿고 살면은 정말 다시 살아도 살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저는 우리 교회에 18년에 설교하면서도 늘 회의가 그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회개하는 게 뭐냐면 네가 믿게 하냐. 성령님이 하시지. 너 교만하구나. 이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누가 설교 듣고 그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변화가 있어요. 어제도 새언니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참 성령의 역사심은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목사님 요즘 내가 사업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빚 갚으려고 한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장로보다 낫다. 오늘만 서러운 부분 여기까지만 합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뭔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은 뭔가? 제대로 된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 약간 위로받고 살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지옥 갈까봐 겁먹어가지고 신앙 종교 생활에 투기하지 말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는 게 뭔지 이거 아셔야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게 뭔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요. 참 자유와 평안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맡기면은 그 음성에 순종하면은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게 뭔지 알면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 근심, 분노, 두려움,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이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구속사의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새언니같이 교회가 마음에 있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참 희한한 삶이 있어요. 주님 나라 임하도록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